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21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9절부터 21절까지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양의 12사도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마침내 찾아온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 21장 끝 무렵까지 우리가 왔죠. 그리고 이제 22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설교로 놓고 보면 한 3번 정도 설교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하는 것은 쉽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한 절 한 절 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해석 후 적용을 함에 있어서 설교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해요.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2문, 12기초석, 12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해석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좀 곤란함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같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루이스 먼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루이스 먼포드라는 분께서 도시의 역사라는 책을 무려 한 50년 전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종의 현대 고전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고대 도시부터 현대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들을 열심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시에 대한 조사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도시와 관련된 많은 비화들, 역사들까지도 공부를 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는데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바 핵심이 뭐냐 하면 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 욕망의 총체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문화들이 그 도시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류가 소망하는 욕망의 구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찾아왔던 사우디의 빈 살만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도시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랬던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레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뭐 아는 분도 아실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크기의, 엄청나게 높고 또 엄청나게 긴 도시를 건축해서 서울 정도의 인구, 약 9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다시 살펴보니까 자본이 부족해서 지금 그것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와 같이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대단한 도시, 더 훌륭한 도시, 더 완벽한 도시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아주 잘 기록한 소설 하나가 있어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해요. 이 유토피아는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며 그 어떠한 고민과 걱정도 없는 완전한 장소, 유토피아를 꿈꾼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세워서 그런 완전한 장소, 완전한 공간, 완전한 도시를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최첨단 도시를 만들었으나 사실 그 도시 안에는 여전히 많은 범죄가, 여전히 많은 공허가, 여전히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가득하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죠. 말 그대로 최첨단 도시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몇 가지 뉴스를 보면 이 도시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마약 때문이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어서 이 마약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 도시가 점차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필라델피아의 캥싱턴이라는 도시도 그래요. 제가 한 1년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도시에 소위 말해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좀비처럼 있더라. 그래서 좀비 도시라고 소문이 난 도시예요. 최첨단의 도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도시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공허해요.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정의가 없어요. 수많은 허물로 인해서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갑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중독과 고립으로 몰아넣는 역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도시라는 겁니다. 왜 이러할까요? 왜 세상은 점차 편안해지고 점차 풍요로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 여전히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다른 세상에서 만족하도록 창조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본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참으로 그러하죠.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수많은 것들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상,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다른 세상, 진정한 본향, 참된 안식의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 그가 드디어 와서 나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전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 그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 완전하고 이미 승리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이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불완전한 교회요, 너희 전투하는 교회요, 지금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무력감을 느끼겠지만 너희들은 끝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도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에 얻게 될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특징, 우리가 읽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도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시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무엇의 멸망을 봤죠? 바벨론의 멸망을 봤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도시를 상징하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결합해서 만든 최첨단의 도시,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무너져요. 떠내려가요. 그것과 대조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시작하여 완성하신 그 도시, 그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긴장감이 필요합니까?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까? 나그네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고요. 가정이 있고요.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 땅의 문화들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충분하게 향유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기울이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실력을 동원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은다 해도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바벨탑이요? 바벨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언젠가는 떠내려 갈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시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시는 참으로 찬란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시는 진정한 영광, 진정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건축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고 싶은 인간 욕망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모든 기술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모든 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존재해요. 범죄가 존재해요. 공허가 존재해요. 무질서가 존재해요. 모든 악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에는 오직 영광만 가득해요. 빛으로 가득해요. 악이 없습니다. 선이 가득합니다.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오직 질서로 충만합니다. 질병도 사라지고요. 슬픔도 사라지고요. 아픔도 사라지고요. 고달함과 외로움, 모든 인간의 공허함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오직 영광만, 하나님의 빛만 가득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욕망, 가득한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시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량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만만치 않은 구절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추출하고 또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도시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12절 앞부분.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어떤 성이 크고 높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걸 얘기해요. 절대적인 안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안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도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코 유토피아를 이룰 수는 없어요. 완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도시에는 반드시 어둠이 존재합니다. 범죄가 존재합니다. 전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보십시오. 전쟁 이전에 그 도시는 안전한 도시였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했을 거예요.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도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속에서 죽어가고 있죠. 이 땅의 도시는 완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도시에 완전히 안전한 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도시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거기에는 범죄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시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영원히 안전한 요새가 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와 안전한 도성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도시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12라는 단어죠. 12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12지파가 나옵니다. 12기초속이 나옵니다. 12사도가 나옵니다.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이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경 문학 속에서의 상징적 의미는 뭐라고 했죠?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구약에서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로 대표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봤더니 이 12지파, 12사도가 다 나와요. 그렇죠. 12절을 보세요.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성곽 외벽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과 신약의 통합. 더 나아가 유대인과 모든 열방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적인 비전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구약에는 12지파요, 신약에는 12사도,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의 핵심 메시지,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의 통합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었더라.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비전이, 그 환상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욕망으로 인해서, 각각의 이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됩니다. 각자의 성향으로 인해서, 각자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배경으로 인해서 분열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절대 악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정의가 있다고 믿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치든 세대든 성별이든 환경이든 성향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시를 보여주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도시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모든 분열이 치유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도시예요. 우리는 그 도시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화목과 화해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측량한다. 이거는 길이를 잰다라는 얘기입니다. 폭을 잰다, 넓이를 잰다, 깊이를 잰다, 이런 의미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완전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시를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시의 크기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 도시의 넓이, 그리고 길이, 폭, 깊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는 완전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벨탑 같은 이 세상의 도시는 어떠합니까?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지만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홍수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강남,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지만 몇 년 전에 이 강남이 물에 가득 잠겼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최첨단 도시라 할지라도 완벽한 통제, 완벽한 질서를 꿈꾼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가 더 발전하고 AI가 더 발전하면 수많은 것들을 다 예측하여서 더 완전한 질서, 더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시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드러난 그 도시에서만 완전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그 완전한 주님의 도성, 주님의 도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 조석은 각색 첫째는 보석이요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2가지의 보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보석이 다 무엇인지 몰라요. 저 역시도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석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석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장사치가 있어요. 이 장사치가 길을 가다가 땅 속에서 진주를 발견해요. 그 진주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의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자 그래요. 이 땅을 나에게 파소서.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값을 부르는 대로 줄 테니 이 땅을 나에게 파소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 속에는 진주가 묻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값진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보석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도성에 있는 보석 중에 보석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진주 중에 진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보배 중에 보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의 주인이 되어 그 나라의 임금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비디오처럼, 일종의 영화처럼, 일종의 그림처럼 하나하나 묘사해서 그 나라의 찬란함, 그 나라의 완전함, 그 나라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철로 역정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도시에 걸맞는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도피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 분열된 세상에서 화해를 도모하여 살아가야 되죠. 정치적인 이념으로 다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여 살아가야 돼요.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 갈등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모든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시켜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그 완전한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모든 악을, 모든 전쟁을, 모든 탐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최첨단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동력들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한 윤리를 구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윤리를 구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직 이 하나님의 도시, 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보화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안전함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값진 것보다도 더 놀랍고 값진 것들이, 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의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나라로, 그 도시로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장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그 초청장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청을 받기만 한다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죄의 짐이 우리 등에서 벗겨질 것이요, 용서받은 탕자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지금 여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